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앞에 놓여 있었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기적처럼 화해하는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가 임하기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타나 주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는 모습이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있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로 그렇게 야곱과 함께 해 주시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 고향 땅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일들, 소망, 그리고 많은 기대가 가득했었던 그런 날들을 야곱이 꿈꾸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4장부터 당장에 엄청난 일이 그 야곱의 가정에 벌어지게 됩니다. 소위 야곱의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겪은 너무도 끔찍한 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 가정에 벌어닥친 이 참혹한 끔찍한 그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낱낱이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추어 내시면서 보여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후배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야곱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불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교훈, 신앙의 메시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이 야곱과 아들들이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곱이 지금 이 사건을 이제 마주할 때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델에서, 분이엘에서, 그리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야곱은 많이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새 이름도 이제 지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것이지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제 자신에게 처해지게 되는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을 이제 대하고 있는 이 야곱의 태도를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대처의 모습은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누이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쫓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몰과 이제 그 하몰의 아들 세겜뿐만 아니라 그 세겜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파할 때 이제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게 기다렸다가 그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하는 너희들에게 따르는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하면서 복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한편 마음에서는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걸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그래갖고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래서 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서 갈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대처의 모습을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꾸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에게서 악취가 나가게 했다. 나와 내 집이, 우리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들의 행동을, 특히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을 향해서 꾸지람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대처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디나가 야곱의 딸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대처하는 그 모습이 미온적이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럽니다. 지금 딸에게 벌어진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 있는 아들들 당장이라도 불러들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그런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될 판인데 야곱은 잠잠하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목축하는 일을 다 접어두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그들을 불러다가 꾸짖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했냐고 그러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 악취가 나게 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아들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야곱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겁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 자기의 목숨만을 구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예전에 그 야곱의 모습이 또 한 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헬이라고 하는 사실 그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들, 거기다가 이 디나라고 하는 딸에 대해서는 야곱이 관심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품을 만한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해하거나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의 이름이래도, 그것이 온당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해하거나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곱일지라도,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실 때에 합당한 죄를, 합당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죄악에 대한, 악함에 대한, 불의와 부정에 대한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야곱은 그동안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저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를 주관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이곳에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믿고 있었기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악한 일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한을 갚는 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도 나의 것이다. 너의 생명도 나의 것이고 그 생명도 나의 것이니 너 마음대로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조금 미온적인 태도이기는 하나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하는 의미 때문인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시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금 디나가 당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또한 악한 일인 겁니다. 악한 일을 악한 일로 갚는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 그것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하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지게 되고, 그 복수는 또 다른 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죠. 안 그래도 악한 세상, 자꾸만 더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이런 악함의 마음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여기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음, 더 나아가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겨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들 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복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선함이 나가야 되고, 바름의 모습이 나아가야 되고, 존중과 존엄함의 모습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나가야 되고, 진실함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우리들 안에 들어온 이 악함의 모습들, 우리들 안으로 도전하고 있는 불의와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선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 우리의 마음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악함은, 그 불의와 부정함은 선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래서 그냥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그런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을 위한 그러한 보혈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선한 것들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선함의 필터가 되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 아시지요? 물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더 깨끗한 물이 돼서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에게서 선함을 내보낼 수 있는, 축복을 내보낼 수 있는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의 삶, 특별히 용서의 삶, 용서의 마음,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경험하시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릴 때에 그 선함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 특별히 용서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메시지는요, 너희들은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오늘 야곱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잠잠하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입니다. 왜 저렇게밖에 대처를 하지 못할까? 부족한 것이 없고 아들들도 그렇게 많은데, 부리고 있는 종들도 많을 텐데, 목자들도 많을 텐데, 뭐가 두려워서, 뭐가 겁이 나서 저러고 있나?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들들이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아들뿐만 아니라 그 땅,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누군지 알려지게 되고, 너희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악에서 악이 나가는 거지요. 부정함에서 부정함이 나오는 거고, 불의에서 불의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한이 원한을 낳게 되고, 또 다른 복수가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그 가문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복이 되는 삶,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입을 닫으시는 겁니다. 잠잠해라. 야곱이 잠잠하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의 마음 또한 아들들 못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들들은 누이라고 할 수 있고, 여동생, 누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딸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그 외동딸이 밖에 나가서 그런 참담한 일을 당했는데, 그 야곱의 속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이 원통함을 아뢰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님, 이 마음 아시지요? 이 답답한 마음, 이 참담한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놈 붙잡아다가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괜찮은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다 그의 마음을 털어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들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함, 악한데 미련한 겁니다. 악하지 못해서 미련한 게 아니라 악할 수 있으나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니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든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눈물을, 자신의 그 피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였고요.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말로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멀리까지 야곱은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다. 우리의 가문은 그냥 가문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대처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참아보자고요. 딱 한 번만 용서해 보자고요. 딱 한 번만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것이 선한 것에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이겨가고 있습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끝도 없이 죽여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갚으셔야 되겠어요? 꼭 여러분들 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선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사람을 그렇게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마 20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시는 성도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구석구석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